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7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앞에서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 반면에 자기 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건 타락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삶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원조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로서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피조물 중에 하나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는 것, 이게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이게 타락의 핵심이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항상 사단이 있습니다. 이 사단이 바로 그 자기중심적인 삶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똑같이 시험한 거죠.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상징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하나님 중심적인 삶 아래 사는 것을 떠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미혹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하라고 유혹한 거죠. 그래서 인류의 타락이 거기서 시작되잖아요. 이처럼 타락의 본질이 자기중심적인 삶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또한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거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다림줄에 의한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림줄에 의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한 삶은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죠.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죠.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볼 수 있다라는 걸 살펴보았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반면에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리워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다림줄이 우리에게 가리워지면 우리는 절대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의도한 본당 건물이 이렇게 되기를 우리는 원했습니다. 근데 건축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그런 건설회사라도 우리가 정확한 설계도 안 주면요, 이거 못 지어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지어내죠.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지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무엇이 옳은 신앙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옳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가리워지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면 성경을 읽어도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듣게 되지요. 그래서 과거에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은 다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하지만 자기 자신은 전혀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볼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에 빠지고요. 자기중심적인 삶에 빠지면 동시에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관점에서 신앙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거짓 신앙체계입니다. 신앙을 왜곡되게 이해하는 겁니다. 왜곡되게. 그러니까 거짓 신앙체계는 자기중심적인 삶에 기초한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잘못된 이해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의 배후에 사단이 있듯이 거짓 신앙체계 배후에는 항상 사단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사단의 가장 큰 공격 중에 하나도 바로 이 거짓 신앙체계를 통한 공격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회복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이 부분을 살펴보는데요. 우리의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되는 것을 가장 많이 대적하는 게 뭐냐? 거짓 신앙체계입니다. 우리가 이 거짓 신앙체계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는 이게 거짓 신앙체계 예배 실제적인 그 하나하나의 특징들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거짓 신앙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윤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포도나무 교회 어느 정도 오신 분들은 이러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여러 번 듣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또 반면에 포도나무 교회에 새로운 지체들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 모두가 보아야 할 또한 절실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넘어가기보다는 이 부분을 분명히 살펴봐야 다음 주부터 살펴볼 거짓 신앙체계의 예배가 왜 잘못됐고 그러한 예배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거짓 신앙체계의 실체. 성경 어디를 보아도 거짓 신앙체계란 용어는 없습니다. 거짓 신앙체계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false belief system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한국 성경을 봐도 없고 영어 성경을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여러 시대에 걸쳐 제가 말하는 거짓 신앙체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거짓 신앙체계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도 있었던 걸 볼 수 있고요. 오늘날에도 적지 않게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배경은 다르고 사람은 다를지 몰라도 거짓 신앙체계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두려운 게 뭐냐 하면 거짓 신앙체계는 어느 시대건 그 성격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성격은 똑같습니다. 자, 성경적인 예를 보죠. 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보면 그들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다고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죠. 월삭 예배를 드렸죠. 월삭 예배는 매월 첫날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 드렸겠어요? 한 달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드렸죠. 성경이 월삭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드린 겁니다. 모든 대회와 절기를 지켰어요. 사실 예배 드리는 걸로 보면요, 오늘날 성도들보다 많은 경우에 더 잘 드렸으면 잘 드렸지 더 잘 못 드렸다고 볼 수 없을 만큼 잘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낮에 한번 딱 예배 온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들에 비하면 잘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구약에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데 수송아지, 수염소, 어린 양 등 성경에 말하는 짐승들을 그것도 가장 살찌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되 무수히 드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많이 기도했고요. 이사야서 58장 같은 경우를 보면 금식의 날에는 아이부터 왕까지 모두가 다 제 가운데 앉아 하나님께 금식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많은 헌신, 희생을 드리고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금식했더라면 그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잘못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오늘날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죠? 이런 거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했는데 자신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도 안 사랑했으면 가장 소중한 살찐 짐승을 하나님께 무수히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자부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데요? 우리가 읽어본 대로 이사야서 1장 4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를 멸시하고 멀리 물러갔다. 이사야서 1장 10절 소돔의 백성이요 고모라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는 관점과 그들이 자신들에 대해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거짓 신앙책입니다. 그들이 신앙에 대해서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들은 그 말을 이해해 못해요. 못해요. 왜? 자기들처럼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자기들처럼 그렇게 헌신을 많이 하고 자기들처럼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는데 심판이 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분별력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걸 살펴본 겁니다. 이게 거짓 신앙책입니다. 또 하나의 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 철저히 지켰죠. 철저히. 안식일에는 요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이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먹긴 했습니다. 당연히 설거지 안 했겠죠. 요즘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호텔에 가서 많이 쉰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일 안 하고 먹고 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말에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호텔을 많이 간대요. 그만큼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고 11조는 심지어 채소까지 박하까지 11조를 드릴 만큼 철저히 드리고,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온 율법의 규정들을 나름대로 누구보다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생각했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서기 55년에 쓰여졌는데요.
예수님 시대보다 25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의 규모가 들어있다, 본체가 들어있다고 믿었고, 그 성경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자부했고, 그래서 자신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요 소경을 위한 인도자라고 믿었습니다. 자부했습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라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있죠? 그 본문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뭐라고 말해요?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다. 바꿔 말하면 너희가 전혀 하나님만 사랑한다. 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율법을 전혀 안 믿는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자신들은 누구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자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다고 자부해.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안 사랑하고 하나님 안 믿는다. 뭐가 문제지요? 왜 이런 일이 있죠? 이게 거짓 신앙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등 신앙의 모든 면에서 이해가 달라져 있습니다. 이해가 달라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져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무서운 점이 이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사야서를 성경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 자기 조상들이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저들이 소돔의 백성이요 고모라의 백성과 같았고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바리새인들도 이사야 시대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사야가 너에게 잘 말하였도다. 이사야가 너에게 잘못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잘못된 걸 알았으면서도 자기들은 잘못된 걸 전혀 몰랐습니다.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왜요? 눈이 가려워지니까, 거짓 신앙책에 빠지니까,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 가운데 빠지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그 상황인 것을 이만큼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점입니다. 이게 거짓 신앙책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도 똑같이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이제 다음 주에 하나하나 살펴봅니다만은, 거짓 신앙책의 성격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스라엘이나 한국에 있으나 중세시대란 지금이나 성격은 똑같습니다. 배후에 사단이 있거든요. 그 거짓 신앙책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도 거짓 신앙책에 똑같이 빠져 있어도 우리는 이사야 시대나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걸 다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설령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릅니다. 거짓 신앙에 빠지면. 왜?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에 보시면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이 거짓 신앙체계,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에 기초한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이라니까요. 이 시대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아무리 종교적인 모양과 의식이 가득해도 어떻다고요? 철저하게 타락한 삶이라고요. 근데 이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에 빠져 있으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타락되어 있는데 그걸 왜 모르냐면 자기중심적인 삶에 빠져서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기 때문에 신앙을 자기식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다르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이해죠. 이게 거짓 신앙체계. 근데 이게 옳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잘못된 것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 이거를 저는 거짓 신앙체계라고 부른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거짓 신앙체계라는 용어는 없지만 성경에 거짓 신앙체계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더 많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거짓 신앙체계의 정의. 거짓 신앙체계의 정의.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거짓 신앙체계는 교리가 잘못된 걸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리가 잘못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말한 거짓 신앙체계는 반드시 교리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리는 100% 오르면서도 철저하게 타락한 거짓 신앙체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명백하게 볼 수 있도록 안 돼 있어요. 우리 추측은 해볼 수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의 경우는 명백하게 볼 수 있도록 아직 기록돼 있어요. 그 내용을. 어디에?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이 어떤 장이죠? 어떤 장이에요?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는 장입니다. 7번에 걸쳐서. 이 화란 말은 영어로 오, 그 말인데 이 말은 저주에 가까운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도 저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하게 꾸짖으세요. 뭐 하도록? 돌이키도록. 7차례에 걸쳐서. 근데 그 장을 시작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부터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이게?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리하고 또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들과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저희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자, 여기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교리적으로 잘못됐다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저들이 말하는 바는 다 반드시 지키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말 안 했겠죠.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저들이 말하는 바를 다 반드시 지키라고 말했겠냐고요. 이게 틀리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저들이 가르치는 바가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지키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이처럼 저들은 교리적으로는 다 옳았는데 그런데 철저하게 타락한 거짓 신앙체계에 빠져 있었고 그 거짓 신앙체계에서 그들의 행위가 나왔거든요. 그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거짓 신앙체계는 교리가 잘못된 걸 말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교리가 다 오르면서도 철저하게 타락한 거짓 신앙체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올바른 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올바른 교리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그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교리를 컵에 비유했어요. 그 다음에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아는 지식을 우유에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컵이 있어야 우유를 담을 수 있죠. 그렇죠? 제가 저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은 우유잖아요. 지금 물 들었는데. 근데 제가 이걸 아무리 마시고 싶어도 이 컵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쏟아져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아무리 알고 싶어도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요, 이렇게 성도들 때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또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런 저는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인격치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나오는 게 그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죠? 그 예배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큰 교회들, 뭐 작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큰 교회들도 주로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는 벌써 건물이 3개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상황에서는 지금 뭐죠? 우리 지금 숫자에 이 건물 있는 거는 이렇게 많은 이렇게 공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 한국 교회 전체에서. 이때도 아주 소수만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와서 보면요. 최소한 몇천 명을 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배당 크게 지어서 수가 많으면 뭐 1부, 2부, 3부, 4부 부스를 늘려가지고 예배만 하더라도 뭐 1시간 반 단위로 잘라서 주로 1시간씩 예배 드리죠. 그동안에 설교는 몇 분간 하게요? 한 25분 정도. 길어야 30분. 그러면서 설교 내용도 어떤 내용이냐? 이제 뭐죠? 그날 전하고자 하는 어떤 그 주제가 딱 있으면 정해놓고 다 그런 거 아니면 많은 경우에 그저 한 구절 한 구절 그 나름대로 성경 여기저기 발췌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감동적인 스토리 딱 정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적으로 뭔가 하는 이런 그 감동을 받고 돌아가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리고 이걸 이제 돌아가는 거죠. 계속.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잘 나오고 봉사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날 그리고 그거 잘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집사 되고 이제 나중에 권사 되고 뭐 장로 되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신앙생활 30년, 40년 하고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하신 분들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부터 전혀 성경적으로 무장이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어요. 두려울 만큼 안 돼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그러면 장로님들만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장로 됐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대로 장로는 이런 거야. 뭐 당회를 하고 이런 전통에 따라서 그거는 잘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이 안 돼 있어요. 교육을 받을 기회가 된 거예요. 우리 지금 건물 많다고요. 주일날 오후에 건물 하나 방 하나 쓰려고 방이 없어요. 교육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고 얘기해 보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건데 그 신앙이 본질인데 아까 그 로이 존스 목사님 말한 것처럼 그게 우유인데 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장 가로막는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의 결여입니다. 이 시대 심각할 정도입니다. 성도들이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복 받고 열심히 기도하면 이제 응답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몇 가지 정해놓은 거 그거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돌리는 거죠. 어떨 때는 정신 차리는 틈 없이 열심히 봉사하는 게 하나님 위한 거 생각해서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사모해요. 사모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여러 설교들을 듣죠. 이제 본교회 목사님 뭐 또 다른 뭐 요즘은 얼마나 더 많은 그 소스들이 있습니까? 뭐죠? 뭐 인터넷도 있고 뭐 집회도 있고 뭐 텔레비전 뭐 24시간 나오지 뭐 그런 기독교 방송마다 벌써 몇 개입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듣습니다. 듣는데 들으면서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 목사님이 말한 것 중에 내 마음에 와닿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말한 게 어디까지가 성경이고 그 성경을 어디까지 적용하는 것이고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 저분이 갖다가 적용하는 것이고 이런 게 전혀 구분 없이 그냥 목사님들이 말한 그것도 자기가 뭐죠? 자기 마음에 와닿는 대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떨 때 이게 서로 상반된 내용인데 이게 여기에 딱 있어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기초에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자라면서 들은 그 많은 설교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받아들인 그게 이제 뭐를 형성하고 있냐면 그게 근거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거를 그들은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토대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면 이제 곧바로 뭐라 그러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게 성경인지 어디까지가 성경인지 어디까지가 그분의 의견인지 어디까지가 그분의 적용한 건지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사모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컵이 깨져 있으니까. 컵이 없으니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막 장로님들도 들도 이단 앞에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다 넘어가잖아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이처럼 성경적인 지식이 중요해요. 그만큼. 근데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고 신앙이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컵과 우유에 비교하면서 컵이 중요하다. 그런데 컵은 우유를 담는 수단인데 어떤 컵은 빈 컵이 있다. 교리는 정통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관한 교리는 잘 아는데 인격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전혀 없는, 이거를 죽은 정통주의라고 그랬어요. 죽은 정통주의. 그러니까 교리가 인격체가 서야 할 자리에 서버리는. 그러면서 그분은 죽은 정통주의를 이단 못지않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나쁜 것이라고 했어요. 이단은 교리가 잘못된 거고요. 죽은 정통주의는 교리는 옳지만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겁니다. 이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을 저는 거짓 신앙체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처럼 거짓 신앙체계는 교리가 잘못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좀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거짓 신앙체계는 신앙이 미성숙한 어린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을 잘못 이해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는 벌써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거짓 신앙체계의 함정에 가장 잘 빠지는 사람들은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거짓 신앙체계의 함정에 가장 잘 빠지는 사람들은 소위 신앙생활 잘한다는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시대도 보세요. 그들이 신앙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 못한다. 우리 지난해 살펴본 것처럼. 그러니까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신앙이 어린 상태에 있었냐고요.
그 철저한 예배, 그 철저한 헌신, 그 철저한 기도와 금식, 그들이 그게 부족한 게 아니었죠. 바리새인들은 더했습니다. 그들만큼 신앙생활 소위 말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 없었죠. 이처럼 거짓 신앙 체계는 미성숙한 어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날도요, 거짓 신앙 체계에 가장 잘 빠지는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목회자가 제일 잘 빠지고요, 신학생들이 제일 잘 빠지고요. 뭐죠? 교회 리더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분들이 제일 잘 빠집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면 이거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신학교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고등학교에, 여러분 앞으로 신학교 갈 분들 있는데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신학교 가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신앙책에 잘 빠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론의 인격체를 대체해버린.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뭘 배우는지 하면 신학을 배우는 데입니다. 이 컵을 배우는 데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성경적인 지식만을 배우는 게 아니고 신학적인 이론들을 배우는 데입니다. 근데 이 컵들은 중요하지만 뭐에 대한 수단에 불과하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 거기서 이걸 배우고 이걸 잘 알면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이걸 잘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히 멀어져서 진짜 자세와 태도에서는 바리새인처럼 철저하게 타락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신학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 많기에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정확하게 거짓 신앙책에 가장 잘 빠질 수 있는 무리들입니다. 신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올바른 신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함정이 엄청나게 크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 빠지면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쓰시려면 진짜 벽에 부닥쳐서 코 깨지고 엎어져서, 뭐죠? 완전히 자신의 그 생명 없음, 실제가 전혀 없음을 인식하고 애통함으로 돌이켜 주님을 찾는 그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는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거기 빠지면 철저하게 생명이 고갈되어 있는데 우월감만 가득합니다. 지식 때문에. 이처럼 거짓 신앙책에 가장 잘 빠지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거짓 신앙책에는 작은 세 번째, 성경적인 지식이나 지능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까도 나왔는데 예레미야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무리들은 배우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성경도 안 배웠고, 세상적으로도 지혜도 떨어지고, 뭐죠? IQ도 떨어지고 배운 것도 없으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길을 몰라. 그래서 내가 귀인들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자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지식도 있고 세상적인 지식도 뛰어나고, 뭐죠? IQ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보리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메고 결박을 끊은지라. 뭘 말해요?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성경적인 지식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영적인 분별력은 철저히 가려져서 이들도 완전히 무식한 일반 무리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그 삶은 하나님에 떠난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거짓 신앙책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시니까 막 대적하고 고소하면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죄인들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따옴표가 붙어 있어요. 이 말은 죄를 진짜 많이 지은 사람들이란 얘기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처럼 율법도 알지 못하고 율법의 규정도 안 지키는 일반 사람들을 죄인들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따옴표가 붙어 있어요. 근데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저들과 달리 세상적으로도 많이 배웠고요. 저들과 달리 학위도 있고요. 저들과 달리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고요. 저들과 달리 머리도 좋았어요. 랍비, 가르치는 자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습니다. 거짓 신앙책에는 세상적인 지성이 부족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 신앙책에는 성경적인 지식과 관련 있는 게 아닙니다. 거짓 신앙책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거짓 신앙책에는 영적 분별력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책에는 각자의 마음, 자세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럼 거짓 신앙책이 뭐냐? 그런 게 아니라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짓 신앙책에는 자기 중심적인 삶에 기초한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입니다. 신앙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신앙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겁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신앙책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모조품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나무 보이시죠? 이건 진짜거든요. 근데 여러분 겨울에 보면 여기다 가끔 가짜 넣는 거 아세요? 몰랐죠? 겨울에는 이게 주로 교회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추우니까 나무 살아니까 죽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가짜를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셨죠? 왜 모르는지 아세요? 요즘 나무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거든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을 만큼 보여도요,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 거짓 신앙책이 뭐냐 하면 이 모조품이에요.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false belief system 그랬잖아요. 거짓 신앙 체계. 여러분 이사야 시대 보세요. 얼마나 종교적인 모양이 뛰어났어요.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얼마나 뭐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근데 그게 진짜였어요? 가짜였어요? 가짜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 자체가 가짜라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모양은 뛰어났지만 신앙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걸 살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이 그 엄청난 예배를 드렸죠. 근데 그 이해가 뭐에서 나온 거죠? 거짓 신앙책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였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였죠. 바리새인들은 이사야 시대보다 더 뛰어나면 뛰어났지 덜하지 않았죠. 진짜 훌륭한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었죠. 종교적인 헌신도 있었고. 근데 그들의 신앙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가짜였죠. 생명이 없는. 여러분 오늘날 두려운 점이 이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살아서 한국에 온다면 어떤 대우를 받으리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초고속 승진할 겁니다. 그들처럼 헌신적이, 그들처럼 열심이고, 그들처럼 성경적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없는데 그만큼 우리는 어쩌면 이제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그들과 같은 이해에 있어요. 이 말은 이거 잘하는 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라 이거 잘하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은 아닌데. 여러분 아까 제가 다시 얘기하지. 이 거짓 신앙 체계는 뭐라고요? 이게 가짜라고요. 그러니까 그 핵심이 뭐라고요? 열매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 플라스틱 나무에다가
아무리 거름을 잘 주고 아무리 미디에 비싼 거름을 주고 아무리 뭐죠 습도 온도를 잘 맞춰준다고 열매 맺습니까? 안 맺죠. 반면에 제가 이게 집회 다니다 보면 여러 군데 다니는데 충주 가보면 혹시 가보셨어요? 충주 가보면요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으로 사과나무로 그 가로수를 해놨어요. 청계천도 그거에서 본 땄다고 해서 전 청계천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충주에 가보면 그 사과 열릴 때 가다 보면요 아주 좀 특이합니다. 멋있습니다. 이렇게 쫙 이렇게 사과 이따만한 게 막 걸려있는 가로수 쫙 이렇게. 거기는 이제 사람들 못 다가게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과나무가 하나 있다고 하십시다. 이걸 충주에 있는 좋은 땅에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름을 잘 해줬고 잘 가꿨습니다. 사과나무 사과 열매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리는 게 기적이죠. 안 열리면 기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게 기적이에요. 오늘날도 그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얼마나 이해가 비슷한가 뭐만 봐도 아느냐면요 제가 집회 다니면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떠신데요?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안 사랑한다고 대답할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왜 사랑한다고 그런 줄 아세요?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하니까. 그러니까 성수지라고 11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바리새인들 우리보다 몇십 배 사랑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 단 10%라도요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상태에 있는 건 불가능해요. 여기 A라는 교회가 있다고 하십시다. 성도가 50명밖에 안 된다고 하십시다. 이 성도가 50명인데 목사님부터 집사님들 중에 반 해서 한 20명이라도 심지어 10명이라도 50명 중에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스데반에게 함께 한 것처럼 빌립에게 함께 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할 텐데 그 10명을 통해서만이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완전히 달라질 텐데. 완전히 달라질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우리 알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짓 신앙 측의 설교 여러분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뭘 보면 아느냐 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열매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함께하고 계신가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나무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실제인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는 누구보다 뛰어날 만큼 귀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가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이 없었어요. 인간적인 노력에 의한 열심은 뛰어났어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거하시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그들 가운데 그들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는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인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신의 신앙을 이처럼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제 자신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열매를 보고 판단할지니. 제가 설교는 큰소리 빵빵 치지만 저도 속으로는 되게 두렵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근데 이제 예배만 해도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면 아는 것,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 등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어떻게 된다고? 이해가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달라진 겁니다. 기도는 기도, 예배면 예배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이해도 어떻게 되느냐? 달라집니다. 이제 그게 이제 다음 주부터 적나라하게 나올 겁니다. 예배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일부는 거짓 신앙책에 대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나온 설교를 바로 오늘 했어도 됐어요. 그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근데 왜 제가 이걸 살펴보냐면 여러분이 아는 것 같아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안 보이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면 그게 왜 그런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 신앙체에 빠지면 눈이 어두워진다고 그랬잖아요. 참다운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근데 자기들의 예배가 잘못되어 있으면서도 잘못된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그들은 그게 참다운 예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 시대에 잠깐 다시 보면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뭐에 기초해서 안식일을 지킨 줄 아세요? 성경대로 율법에서 말한 대로 안식을 지켰어요. 율법에서 말한 대로 월삭 예배 드리고요. 율법에서 말한 대로 절기와 대회를 지켰어요. 율법에서 말한 대로 수송할 수 없는 어린 양 드렸어요. 돼지 드리지 않았고 낙타 드리지 않았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가장 살찐 짐승을 눈먼 거 드리지 않았고 병든 거 드리지 않았고 저는 거 드리지 않았고 가장 온전한 살찐 것을 하나님께 무시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엄청난 희생을 드릴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께 상달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동전 뭐 100원짜리 아니 500원짜리 뭐 그냥 던지고 가는 거야.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줄 뻔히 알면서 이 엄청난 재물을 드릴 사람 없잖아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들은 오늘의 인도까지 가서 그 값비싼 특별한 향품을 사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기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으로 확신했겠죠. 근데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은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고요. 12절에는 그들의 예배는 마당만 밟는 예배라고 그랬고요. 13절에는 그들의 예배가 헛된 예배라고 그랬고요. 똑같은 13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그랬고요. 똑같은 13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견뎌하지 못하신다고 그랬고요. 똑같은 13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싫어하신다. 영어로 이 말은 hate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거의 증오에 가까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증오하신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가 무거운 짐이라고 하셨어요.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본인들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라고 차부하면서 이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들은 그 말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그들은 그 말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이사야를 나중에 톱으로 켜 죽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이처럼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안 드려집니다. 본인들은 그게 성대한 예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없는 예배가 됩니다. 두려운 점 보세요. 바리새인들 이사야서를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자기 조상들의 예배가 마당만 밟으면 예배인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싫어하시지 않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자기들의 예배가 저들과 똑같은 걸 꿈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설교를 수없이 했을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마당만 밟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정성이 없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조상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데 우리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예배는 저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마태복음 15장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기 보시면 똑같이 그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이사야 시대와 똑같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가 어떻게 했다? 헛된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똑같이 입술을 뿌리는 예배였다는 걸 이미 살펴봤죠. 그 예배가 똑같이 마당만 밟는 예배였다. 다른 말로 하면. 근데 본인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요?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보아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 성경 말씀을 자기 관점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거짓 신앙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려면요, 이런 부분이 분별되어서 우리 삶에서 돌이켜지지 않으면 우리 예배 회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진정한 예배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것도 한 몇 개월 걸릴 겁니다. 많이는 안 걸려도 한 최소한 2, 3개월 걸릴 것 같은데, 참다운 예배가 뭔지 앞으로 살펴볼 텐데, 참다운 예배를 아무리 살펴봐도 이러한 부분이 보여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참다운 예배를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아무리 참다운 예배를 전해도 여러분은 이런 이해를 가지고 그 말씀을 이해하면 전혀 엉뚱하게 이해하게 되니까.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에서 성경이 써 있다니까요. 성경에. 성경을 보십시다.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또 내가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에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의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오면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느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리 여기지 않노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보고 그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을 얻으리라. 샬롬이 너에게 함께하리라. 생명이 함께하리라. 너희가 살리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그 당시까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성경 말씀, 그게 옛적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명기 30장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었나니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한 길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재를 다해 뭐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으리라. 번성하라 이랬잖아요. 요 성경에 이미 그 당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뭐죠? 그 당시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목이 터져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성경이 말씀하신 바를 듣고 그들이 돌이키면 그들이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성경을 보아도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여기 지금 보세요. 6장 20절에 그들은 시바와 원방까지 가서 향품 사단에게 예배드렸다고 했잖아요. 원방은 오늘날의 인도라니까요. 시바는 에티오피아나 남예멘이고, 그 먼 곳까지 가서 그 엄청난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정도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모든 길로 향하라,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이 깨닫는 게 아니라 자기 관점 거짓 신앙체에 빠지니까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목이 터져라 외친다. 지금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이나 돌이키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들은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 향치 않겠다.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했다고 했어요. 이 말은요,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들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마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 말 안 해요. 하나님 우리 행동의 소리를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도 전혀 듣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에서는 이런 시야에 거절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마세요. 우리 행치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보내시죠?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예를 들면 그 시대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레미야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도 못 들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제 다음 주에 더 나옵니다만은 그들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게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 23장 보세요. 지난주도 아마 봤을지 몰라요. 저는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 서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해 이 시대에.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요, 35절에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37절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나와요. 근데 NIV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해요. 저는 NIV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걸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성경 이걸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This is what each of you keeps on saying. 이것이 너희 각자가 keeps on saying, 계속해서 하는 말이다. To his friend or relative, 그의 친구나 친척에게. What is the Lord's answer? 주님의 응답이 뭐냐? What has the Lord spoken?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37절 This is what you keep saying to a prophet. 이것이 너희가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다. What is the Lord's answer to you?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What has the Lord spoken?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걸 보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친척이나 친구를 만나면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각자 그랬으니까 거의 대세가 전반적으로 친척이나 친구나 만나면, 선지자를 만나면 뭐라고 대답해요? 여기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평화의 선지자.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평화음을 외친 선지자들이에요. 나중에 나옵니다. 만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주일날 예배 끝나고 식당 가서 여러분 하나님 얘기 얼마나 합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대예배, 소위 대예배 끝나자마자 하는 얘기도 세상 얘기밖에 안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들은 입만 벌리면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럼 이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듣겠어요?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선지자를 보내고 새벽부터 보내고 계속 보냈으나 너희가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하고 안 들었다고 그랬어요. 왜요? 이들은요, 예레미야가 참다운 선지자인지도 몰랐으니까요. 무슨 말이 안 보이세요? 그들은 원방과 시바에서 향품을 사다 예배드릴까지 종교적인 면에서 너무너무 뛰어나고,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라고 그렇게 사모함이 진짜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들은 들을 수가 없었고, 선지자를 보내서 아무리 목이 터져라고 새벽부터 외쳐도 그들은 들을 수 없었어요. 들을 수 없었어요. 그들의 삶은 이런 시야에 거절하는 거였어요. 쓸데없는 소리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 행동의 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목이 터져라고 말씀하게 되셨다니까요. 예를 들면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 사회를 가지고 수없이 많이 설교했겠지만 왜 못 들은지 아세요? 성경을 보더라도 자기중심적으로 보니까요. 오늘날도 너무나 똑같다니까요. 이게 심각한 점입니다. 이게 거짓 신앙책의 문제예요.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인가요? 네, 세 번째. 네 번째. 네. 거짓 신앙책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거짓 신앙책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사단을 섬겼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꿈에도 못 꿀 일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했습니다. 제가 주석책에 보니까 안식일 날은요, 땅에다 뱉어도 안 비볐다고 그러더라니까. 침을 뱉어도. 왜? 침을 뱉다가 이렇게 흙이 패이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했다고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그들이 누굴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사단을 섬겼다는 거요, 상상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뭔데요? 예수님 이 말씀은 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관 배후에 사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의 삶은 누구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임받아요? 사단의 목적. 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거짓 신앙 체계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향한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은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미혹해요. 넘어지게. 사단은 공격이죠. 어떨 때 억압적인 환경을 통해 압박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죠. 그 사단의 공격이에요. 교회 같은 경우에 지도자를 위해서, 제가 포도나무 담임 목사다 보니까 꼭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저뿐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지도자가 무너지면 영향을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이 많아요. 사단의 공격이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공격해요. 그래서 사단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교회를 향한 가장 큰 공격은 저는 거짓 신앙책을 통해서 공격한다고 믿습니다. 거짓 신앙책. 뭘로 보아도 아시느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갈 때마다 곧바로 그 뒤를 따라와서 교회를 오염시킨 무리들이 있었어요. 거짓 사도들과 선지자들인데요. 물론 그들의 경우에는 교리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교리 이전에 그들에게는 근본적으로 거짓 신앙 체계를 가르치는 자들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교회들마다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지고 오염시켰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서신서에 다 그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죄송합니다. 그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교회를 그렇게 대적하는데요, 거짓 신앙책을 통해서 어떻게 대적하느냐,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이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해서 교회를 대적하는 방법. 첫째는, 사단은 교회를
거짓 신앙 체계로 오염시킴으로써 교회를 대적합니다. 성경에 한 예를 보죠.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거 아시죠? 바울이 아파서 쉬러 갔어요. 근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예수님처럼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놀라웠게 저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이 눈까지 빼어주려고 할 만큼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나와요? 갈라디아 4장 13절 15절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난 뒤로 거짓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 그들이 거짓 신앙체계로 빠지게 됐어요. 율법주의로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예요. 그 전체가 율법주의를 다루고 있어요. 전체가. 그러니까 세문교 선교회만 하더라도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많이 설교했는데 특별히 초기에는 더욱더 목사님들까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갈라디아서를 쭉 설교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지금 너무 많이 테이프로 써가지고 거의 다 막 없어졌는데, 그래서 아마 mp3 파일로 해가지고 교회 홈페이지에 뭐 이렇게 잘 찌직거리지만 올려줬을 거예요. 그거를 듣고 정리하면서 선명히 보이더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갈라디아 전체가 그걸 다루고 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 그래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끊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었어요. 그들은 다시 자기들의 노력으로 모든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갖게 되는 그러한 뭐죠?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교회가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요 하나님 생명이 거쳐요. 은혜가 거쳐요.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돼요. 쏟아져 버려요. 뭐만 남는데요? 육체의 열매만 남아요. 오늘날 예배는 잘 드리고 나서도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사기, 사기, 시기 가득하고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도 뭐 갈라지고 싸우고 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분쟁, 형제들과의 분쟁, 이 모든 육체들 열매만 가득한 이유가요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는 다 오를 수 있어요. 주일날은 빼놓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절대 십자가 능력은 함께하지 않아요. 왜? 타락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거쳐요. 뭐만 남냐? 육체의 열매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양은 했는데 육체적인 열매만 가득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교회를 거짓 신앙체계로 오염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일단 교회 거짓 신앙체계로 오염되면 모양은 진짜 뛰어날 수 있다니까요. 바리새인처럼 진짜보다 더 진짜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은 거쳐요. 그리고 육체의 열매만 남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늘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그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사단이 또 어떻게 교회를 시험하느냐, 거짓 신앙책을 가지고 하나는 교회를 오염시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단은 거짓 신앙체계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대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대적했던 무리들은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로 대적했지요. 그들보다 훨씬 대적했던 자들은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진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를 가장 핍박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대적했습니다. 근데 그들보다 훨씬 더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진 유대인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예를 들면 오늘날 요한에슬레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없죠? 있을 거예요. 있으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오늘날 조나단 에드워즈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요, 성자 같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해요. 누가 그를 이단이라고 그러면 이건 이러고 침 뱉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떨어져요. 근데 요한의 슬렉은 조나단 에드워즈건, 마틴 루터건, 존 위클리비건, 누구건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그 시대에 그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불신자들을 대적했어요. 근데 그들을 가장 많이 대적했던 자들은 그 시대에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진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대적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보여줄 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죠? 이삭과 이스마엘. 두 신앙체계 비유합니다. 이삭을 누구에게? 십자가 복음에. 이스마엘을 누구에게? 거짓 신앙체계. 그러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거짓 신앙체계는 항상 십자가의 복음을,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것임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그렇게 하는 거 금방 아시겠죠? 교회가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생명인 것처요. 종교적 모양만 남아. 교회가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력해지는 거예요. 무력해져.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세상적인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생명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권력과 결탁하여 세상적인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려 할 때는 항상 타락했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니까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운행하심이 그 가운데 나타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나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서 엎드려 변화되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사회로 퍼지면서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부흥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느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무력해집니다. 교회가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아까 갈라디아 4장에 나오는 그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예를 들면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54장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하반부에 약속된 회복과 부흥의 역사. 그러면서 그것이 이삭에게 주어진다. 이스마엘은 절대 안 주어진다. 그러므로 쫓아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이 이 땅에 주어진 적은 단 한 번이 없습니다. 2000년 부흥의 역사에서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해 이 땅에 부흥이 온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지고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이요, 사람들이 너무나 눈이 멀어서 여러분도 큰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지, 무엇이 참다운 교회의 모습인지, 신앙의 모습인지 우리는 너무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포도나무 교회는 잘 나왔고 다른 데는 못 났다, 그 얘기 전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별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바는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만 많이 모이면 그 교회에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소위 말하면 지위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많이 오면, 그리고 예산이 많으면 그게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대교회 살았다는 명성을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날로 우리는 그들과 별 다름이 없어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그만큼 철저하게 눈이 멀어 있는 상태. 그런데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지고 그렇게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교회건 개인의 사업이건 개인이건. 문제는 하나님의 유업은 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주어진 적은 2000년 역사는 절대 작지 않은데 한 번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안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없습니다. 이제 설교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신앙체계의 특징. 거짓 신앙체계는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나온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의 특징이 세 가지 있죠. 자기중심적인 삶은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거다. 여기서 거짓 신앙체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사람이 율법주의고요.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이 기복신앙이고요.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뭐예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는 뭐죠?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삼위일체처럼 합해져 있는 왜곡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참다운 신앙에 대해서 말해도 요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아무리 말하고 있어도 심지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제가 선지한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예수님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시대 사도들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어도 성경이 말씀하고 계셨어도 그들은 거짓 신앙적에 빠지니까 자기 관점에서 이해하니까 말씀을 못 들었어요. 오늘날도 이 거짓 신앙적인 모습이 선명히 보여서 그것이 버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참다운 예배에 대해서 말해도 그 관점이 듣기 때문에 전혀 듣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제 율법주의 예배가 뭔지, 오늘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는지, 기복신앙의 문제가 기복신앙의 예배가 뭔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 팽배한지, 인본주의 예배가 뭔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그 예배들은 다 거짓된 예배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거짓 신앙적인 전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참신앙 가운데 있는지 내가 거짓 신앙 가운데 있는지는 뭘 보면 아느냐면 내 삶 속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합니다. 그 하나를 보고 자신을 비춰보고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